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요나서 4장을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요나서 4장을 나눠볼까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드디어 진정한 반항아 요나의 모습이 나와. 니느웨의 회개를 보며 요나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질을 부려. 정말 보기 드문 선지자인 것 같아.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 분명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이야. 그래서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거야. 그리고 니느웨에 와서도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던 것 같아. 하지만 자신이 도망을 가든 대충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 그랬더니 이제는 자신을 죽여달래. 죽는 게 더 낫겠대. 야, 참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싶었어.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실까? 오죽하셨으며 요나에게 너가 지금 화를 내는 게 맞는 거니?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싶더라고. 나는 3장을 읽고 어찌됐든 순종해야겠다 반성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요나는 4장 시작하자마자 냅다 화부터 내고 있다니. 근데 1장에서 3장은 읽으면서 요나 왜 이렇게 철딱선이 없지? 했는데 3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왠지 모를 슬픈 마음이 들었어. 내가 배경 지식이 별로 없어서 요나가 니느웨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한테 느끼는 마음이었던 걸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에 반항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이 너무 속상하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싫어하고 성내는 요나를 보는데 남 보는 것 같지가 않았어. 나도 나 괴롭히고 그런 사람 잘 되면 싫을 것 같아. 특히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그런 거잖아. 그 모든 것을 나한테 주실 때는 괜찮은데 내 원수 같은 놈한테 주시니까 싫은 거잖아. 나도 화가 났을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님은 동일하게 요나한테도 그렇게 하셨어. 요나가 말 안 듣고 그랬을 때도 용서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잖아. 똑같지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거지. 4절에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실 때 좀 뜨끔하지 않았을까 싶어. 5절에서 9절을 보면 요나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 어디 한번 어떻게 되나 내가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볼 거라는 듯이 니느웨 성읍 밖으로 나가서 자리를 잡아. 그리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해서 하루는 그늘을 만들어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는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시들게 해가지고 땡볕에 고생하게 하셔.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요나가 좀 정신을 차리고 깨달았으면 하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 요나 너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니느웨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이야. 하지만 요나는 끝까지 죽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고집을 부려. 9절에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러잖아. 요나도 참 얘도 참 고집 똥고집이다 싶었어. 우리 애들 특히 둘째 생각이 나고 둘째가 우기기 대장이거든. 자기가 뭘 해도 첫째한테 거의 지거든.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얘가 찾은 방법이 우기는 거야. 이기고 싶으니까 일단 우겨. 말이 되거나 말거나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말하면 내 말이 다 맞아 이러면서 귀 막고 우리가 무슨 설득을 해도 자기가 다 맞다고 하더라고. 너무 비슷하지? 요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솔직당당한 사람이구나 싶었던 게 9절에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는 모습. 마치 요즘 MZ세대들 모습 같달까? 근데 나한테도 이런 요나 같은 모습이 있었더라고. 내가 20살이 되고 나서 대학생활하고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거든? 그리고 그땐 한창 교회도 가기 싫고 그냥 막 살고 싶었어. 근데 지각은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교회는 꼭 나갔었어.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어떡하지? 근데 그건 너무 슬프고 무서운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안 놀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바르게 살라고만 하면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어떡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성격 이래먹었는데 뭐 어떡해요? 그러니까 전 재밌게 놀 건데 하나님은 완전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 크신 두 팔로 저 꽉 잡고 절대로 놓지 마세요. 저 가서 놀 거예요. 알겠죠? 하면서 기도했었어. 그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과연 요나와 나 둘 중 누가 더 거침없는가? 대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은 그때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여전히 날 잡고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도 나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끝까지 고집 부리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대놓고 말씀을 해주셔. 너는 너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잠깐 자랐다 시든 박넝쿨을 아끼지 않았니? 그런데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있단다. 바로 내가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이야.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또한 사랑하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잃어버린 자녀들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기를 원하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들을 통해서 말이야.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 같아.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 요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녀 니느웨를 되찾고 싶으셨던 거지. 비록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 것 같지만 말이야. 11절의 하반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구절이 아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신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있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2022년 12월 기준 서울에만 대략 942만 8천 명이 살더라고. 니느웨에 12만 명을 아끼시듯 서울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아끼시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요나서 4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나는 4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 살다 보면 정말 너무 나쁘다 생각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벌도 안 받고 왜 잘 살지? 싶은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들을 나쁘다 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건 나의 마음속의 기준인 거지.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니 내가 봤을 때 금쪽이인 요나에게 박넝쿨을 줬다 뺏으시면서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거야 알려주려고도 하시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며 용서하며 마음을 돌이키시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상황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뭐라고 이러냐, 하나님도 안 그러실 텐데 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요나서 4장을 읽으면서 분노하고 우기는 요나를 보면서 둘째 생각도 났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도 생각이 많이 났어. 나도 저럴 때 있는데 막 화가 나서 우기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이해시키려고 하셨던 것처럼 많은 방법을 동원하셔서 내 눈높이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아. 둘째의 우기기 속에 나는 속수무책이었는데 하나님은 참 나를 잘 참아주시고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셨구나 싶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요나서 4장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 내가 요나서를 묵상을 할 때 우연히 돌아온 탕자에 관한 말씀을 다룬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어. 그 영상 속에서 팀 켈러 탕부 하나님을 인용한 문구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둘째를 찾으러 가지 않은 이유는 첫째가 나가 둘째를 찾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구였어. 첫째 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들이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자녀들인 거야. 하나님은 첫째인 나에게 잃어버린 둘째를 찾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4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어. 그리고 나도 요나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만 집중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는 저 구석에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이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아오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 이것이 단순히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찾아 나서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요나서 4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